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그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있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감람나무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지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지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였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흐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스가랴는 예언서죠. 스가랴가 받은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시리즈로 환상이 되면 또 환상. 지금 5번째 환상인데요. 환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떤 면은 부럽다 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예, 한 20년 전인가 릭 조이너 목사님 책을 읽더니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환상이 3일 동안 계속됐대요. 괜찮죠? 우리가 한껏 이렇게 보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환상이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내가 어딜 자꾸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지워졌나 봐요. 아니면 이게 툭 놓으면 픽 가더라고 전화가. 어쨌든 환상. 3일 동안 환상 계속된다는 것은 정말 릭 조이너 그분이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은혜 받아서 처음에 그랬대. 처음에 원래 그 파일럿이었잖아요. 비행사였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때 처음서 은혜 받고 바로 환상이 그렇게 초창기에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책들이 되게 환상 하나를 본 거를 설명하고 성경적으로 푸른 것들이 많아요. 길게 풀었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어쨌든 이 스가랴도 환상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도 구분해놨죠.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 볼견자, 영어로 seer, 보는 사람이야. seer.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줄 때 보는 것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있습니다. 보랏빛 꽃을 주리라. 말로 했잖아요. 근데 말은 안 하고 그럼 똑같죠,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게 더 선명하고 남을까요? 보는 것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그 말씀이 올라와서 예언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여줘서 예언하는 거냐의 차이가 있는데 많은 경우 또 어떤 경우는 다시 2가지 다 한꺼번에 2가지 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꺾여서 좀 꺾여서. 그러니까 환상이 계속되는 거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환상이 보여져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굉장한 환상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너무 굉장한 꿈, 막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세계가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걸 보니까 두려워서 이 뜻을 알려고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환상 보는 것이 다 의미를 아는 것은 아니죠. 환상 보고 난 다음에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죠.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야, 이런 뜻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나무가 하나, 너는 네 앞에 나무가 꽉 막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또 물어봐야 돼. 그래야 항상 겸손해야 돼. 그죠? 선지자도 겸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보여주신 것을 또 의미도 가르쳐달라고 어린아이 같이 물어봐요. 항상 물어봐야죠. 그래 항상 겸손하 있으면 항상 은혜를 더 받게 될 것이고 항상 정확한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해석 환상을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그 기름 그릇이 있고 여기 아마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축소판 순금 그 안에 10배라고 치고 그 안에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는 7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연결돼서 공급하는 거죠. 기름을 공급하는 거 관에서. 또 등잔대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또 감람나무는 뭘까요?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죠. 영어로. 기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기름 공급원이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물어보는 거. 그죠? 본 것이 다 한 거 아니죠? 본 것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작.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네, 요 구절에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해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주 겸손한 모습. 겸손하니까 바른 예언하겠죠.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옛날 번에 신으로 된다 그랬죠. 뭘로 안 된다고요?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스가랴 배경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 했는데 막혔잖아요. 막혀서 방해하는 사람들, 해방꾼들 그리고 거기 관리들이 막았고요. 그래서 공사가 한참 동안 지연되니까 사람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제 관심도 적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 10년, 20년 지나니까 관심이 적어지고 거기 담당 관리가 지방관이 막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 원치 않은 사람도 있고요. 요즘 같은 뭐 민원 들어가고 시끄럽다 그러고 뭐 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종교 시설이 왜 들어오냐 그러고 막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어떻게 스가랴가 어떻게 해보려 그래도 잘 안 되죠.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스가랴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 돼서 한번 실패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 힘과 능력은 안 된다는 거. 근데 원래 좀 역량이 있고 사회에서 뭔가 잘 했던 사람들이 꼭 한 번씩 자기 힘으로 해잖아요. 그죠? 학력이 있다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과거에 성공을 많이 했다, 사업을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힘과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는 거. 이때까지
힘쓰고 관리 찾아가도 안 된다 그러죠. 백 써도 안 되고, 응? 여러 가지 그 힘이란 건 꼭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머리, 백, 뭐 다 동원한 거잖아요. 힘과 능력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영이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은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는 됩니다. 시작. 되게 여러분 몰라도 똑똑하다는 사람, 학력 좋은 사람, 사회에서 뭐 했다는 사람 되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수십 년 동안.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야만 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직 큰 산은 뭘까요? 그러면 산이 앞에 놓여 있어요. 큰 산은 뭘 상징할까요? 네? 군대가 될 수도 있고 그 점령당한 것이니까 군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관리도 될 수 있고 공권력도 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엔 동조해줬지만 막히고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성전 건설 자체를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다 식어서 미온적인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런 게 다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이란 건 방해물이잖아요. 방해물인데 그 장애물인데 그것들이 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장애물이 이렇게 딱 앞에서 가로막죠. 응? 이게 왜 이럴까? 장애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응?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을 내려놓으면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하시옵소요. 하나님 해 주옵소서만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문제는 관건은 뭐라고요? 내가 내려놓는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는 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큰 산이 뭐라고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 막혀서 못 갔던 것이 다 낮아져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산도 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된다. 시작. 아멘. 아가페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려는 거 아가페 뭘까요? 사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가 지금은 또 어떤 문제도 있고요. 좀 큰 문제가 더 있고 지금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영성센터를 어떻게 취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한쪽에는 좀 좋지 않은 문제라고 해서 하나는 취하는 것 자체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 제자금 동원될 수 있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두 가지 문제. 또 그 문제뿐만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이 문제가 많아요. 컨퍼런스 강사가 부탁했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연락 오기를 못 온다고 또 그래. 막 자주 그래요. 어떻게 하나 강사를 또 구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아가페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큰 산아 평지가 될 것이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고. 아멘. 우리를 가로막는 큰 산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제, 재정 문제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뭔가 열정이 식어진 것도 있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될까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들 전체적인 미온적인 그런 루즈하게 된 마음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외부적인 어떤 문제, 방해,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참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아가페 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큰사나 평지가 될 것이다. 시작. 큰사나 평지가 될 것. 내 앞에 있는 큰사나 너는 평지가 된다. 시작. 다시 한번 아가페 앞에 있는 큰사나 너는 평지가 된다. 아멘. 한 번만 두 번만 더 하고 마치시죠. 아가페 앞에 있는 큰사나 너는 평지가 된다. 아가페 앞에 있는 큰사나는 평지가 된다. 아멘. 7절에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머리다는 것은 이제 성전의 머릿돌은 기초돌이죠. 중요한 걸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나마 막혔는데 시작된 거잖아요. 중요한 걸 한 거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스룹바벨이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 빼고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때 많은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야 제일 좋은 것입니다. 너 당신이 너무 열심히 했구나. 우리가 칭찬받아도 별로야. 우리가 칭찬 그것 별로고요. 네, 그리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 공적으로 막혀 있고 법적으로 금지의 그러한 뭐가 내려왔는데 이 상황에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 땅도 보니까 다 이상하게 되고 풀도 났고 다 이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주춧돌이 놓였다는 거. 이것은 바로 당신이 한 것도 아니고 스룹바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고 여러 사람이 은총 말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제대로 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쪽 본부에서 바벨론에서 뭔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 원래 그 허가를 내줬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 명령이 있던 걸 발견하니까 밑에 여기서는 그때 있었구나 하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일이 되려니까 그런 법적인 것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든 이런 거 저런 거 다 풀어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가페 여러 가지 얽혀있는 거, 방해되는 거, 큰 산 같은 것도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얽혀있고 막혀있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느니라. 그렇지만 그래도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손. 진짜 뭐 손 노동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어쨌든 수고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여기 순종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따라준 사람이 있는데 그 일에 역시 또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데 큰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룹바벨 손이 이 기초를 놓았은즉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서도 상은 누가 받아요? 스룹바벨이 받아요.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조금 도와주고 조금 순종하고 따라준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하늘에서 성전 건축의 상을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잖아요. 다시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아멘. 손을 놓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이 말씀도 이 예언도 중요하죠. 시작했지만 또 이게 뭐가 부족해서 물자가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누가 방해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했지만 또 우리가 시작했는 그 일이 마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받는 거. 끝까지 마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다음에 나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자,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내 손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손이 그 일을 마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다음에 우리의 손이 이 아가페의 일을 마치리라. 자, 우리의 손이 이 아가페의 일을 마치리라.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작은 일의 날. 그거 뭐 성전 져봤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처음에는 막 성전 집시다 와 하다가 국가에서 막고 뭐 어쩌고 뭐 막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집 먹고 사는데 이제 바쁘고 하다 보면 마음이 적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성전 짓는 것이 제일입니다 했다가도 말로 또 그 작고 별거 아닌 거잖아 이렇게 또 마음이 그렇게 된대요. 그때나 지금 똑같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가페가 뭘 하는 것보다도 이제 뭐랄까 마음이 식어져가지고 작은 일, 그 작은 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응? 그 일 자체가 작고 지어져봤자 질 수나 있겠어요? 저도 뭐 별거 있겠어요?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이제 공사가 끝나간다는 뜻이에요. 재는 거야 이제. 맞춰지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기뻐한대. 그런 사람 할 수 없어. 협조적인 것 같다가도 마음이 식어서 조금 약간 아웃사이드 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통해서 행하는 걸 보고 완성하는 걸 보면 그 사람도 기뻐지는 거죠. 아가페는 잘 돼야 돼. 그럼 같이 그 사람들도 좀 멀어졌던 사람, 미온적이었던 사람, 삐딱하던 분도 눈 딱 감고 받아줘야 돼. 그래갖고 그냥 같이 기뻐해줘야 돼. 할렐루야. 잔치할 때 같이 불러줘야 돼. 그날 우리 함께 잔치하는 그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센터 짓고 사든지 하여튼 해갖고 같이 기뻐하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거 해서 뭐 하냐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좋네. 그러니까 또 그때가 말이 바뀐다니까. 좋네. 공기도 좋고 여기 참 기도도 잘 되겠네. 그럴 거라니까요.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100사람이 다 열심과 충성과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0사람이 다 떨어져가지고 소수만 남아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 성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0사람 함께 기뻐하게 하면 그 사람 속으로는 좀 미안하겠죠. 그죠? 미안해도 같이 기뻐한다면 좋은 일이겠죠? 100사람 그때 처음에 그래도 좀 마음 가졌던 사람 다 불러놓고 함께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아가페 영성센터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빨리 뭔가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뭔가를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했는데 마음에 좀 가졌다가 또 마음이 약해진 사람 이제 뭐 항상 기도하자니까 이제 여기 왔다가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져서 다 함께 기뻐하고 그 혜택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선포하면 아가페 영성센터는 속히 이루어집니다. 시작. 아가페 영성센터는 속히 이루어집니다. 아가페 영성센터는 속히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네요.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네. 할렐루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가지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다시 물었다. 그가 내게 대답하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냐. 몰라서 묻죠.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시작.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까도 물어보는 거야. 겸손한 사람 물어보죠. 모르면. 교만한 사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안 물어보죠. 모른가 보다. 교만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교만한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안 물어봐. 그러니까 안 물어봐야 나 알고 있다고 여기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모르면 모르게. 그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 또 그전에 교만한 사람 또 뭘 물어볼 때 몰라서 물어볼 때 나도 기도 응답은 받지만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말고 겸손하게 물어보세요. 기도 받을 때 혹은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때 당신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예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의 은혜도 받습니다. 진실 건선하게 나도 응답 잘 받아요. 그런데 물어보게. 그런 말 뭐하래? 받지도 말지. 겸손하게 물어보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몇 번째 물어봐. 몇 번째 물어봐. 몰라서 묻죠. 그런 말 하지도 말고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따라하면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되 14절 이르되 이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환상으로 본 거죠. 환상에서 감람나무 둘은 뭐예요? 진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래요. 그러니까 이 둘이란 건 뭘까요? 두 증인이라 할 수 있고 여기 그 당시 살아있는 자로서는 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지난 시간에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기름을 공급하는 거 보니까 기름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금 기름을 흘리는 금 기름이 여기 이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 감람나무 이 등자에다가 기름을 공급하니까 기름을 갖다는 붓지. 그렇지만 그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감람나무가 감람나무는 사실은 기름 자체를 공급해주는 것이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뭐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주님이시다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주님이 기름 부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받아서 여기다 붓는 사람 물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 내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간 주님의 것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기름 부은 자 둘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지고 지금으로 맡으면 선지자와 대제사장이라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는 그걸 나르는 사람은 두 사람, 보이는 것은 그 사람,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름을 에다 공급해서 이 등잔에서 계속해서 일곱 반짝반짝 빛을 납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순금 등장 때는 뭘까요? 순금은 뭘까요? 순수한 거죠. 인간의 것이 섞이지 않은 신성, 하나님의 것으로만 된 것. 교회는 인간들이 모였지만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게 참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부어져서 타오르면 기름을 부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도 실제 기름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고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도 주님이 받아서 보내는 거야.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이 받아서 보낸다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역사지만 주님이 받아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와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성령님이 여기에 채워져서 불이 붙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빛을 비춰야 돼.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 즉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또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순금으로 된 순수한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진 거기에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이 항상 부어지고 그걸 붙게 하는 그 종들도 있고 항상 여러분은 이 등잔대 중에 한 일부분이겠죠. 어느 부분이 한 파트가 되어서 여기에 구성원으로 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아가페교회나 여러분 교회는 계속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지어질 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게 본질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 통과해서 마침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안 될 것 같아도 막힌 것 같아도 또 큰 산이 막 가라앉은 것 같아도 그것이 되려면 또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되리라. 큰 산도 이제 낮아져서 장애가 없어지면서 그 기초가 다 세워지고 놓여지고 쌓여서 성전 짓듯이 보이는 성전을 짓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내용적으로는 빛을 발하는 금 등잔대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금 등잔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처음에 어려움 장애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안 되네 하고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 인간 힘과 능력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되고 내가 안 와야 하나님도 하시죠. 아가페를 향해서 이 말씀이 아가페를 향한 말씀, 여러분 향한 말씀, 우리 교회에 향한 말씀,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 이대로 이루어져서 이 번쩍이는 금 등잔대 같은 그런 역할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향하는 기도합니다. 주여 샤칼라나나나 나나나나나
하나님 우리 영광이 임하소서. 성전이 다 이루어진 모습, 우리 비전, 하나님 비전이 다 이루어진 모습을 기억하면서 영광이 임하소서. 솔로몬 때처럼 이 찬양하고 마칠 것이면은 우리 가사만 후렴은 나중에 하면은 영광이 임하소서. 솔로몬 때처럼 사랑의 노래를 주 영광이 맺네.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며 찬양 드리오니 영광이만 감사와 찬양을 악기와 소리로 연합을 드릴 때 주 영광이 맺네. 제사장 앞에와 구름 같은 영광 지금도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소서. 선하신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이 생에 대해서 주의 부임하니 모두 엎드려 찬양을 드렸네. 이 생에 대해서 주의 부임하니 모두 엎드려 찬양을 드렸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디바벨처럼 성전 건축 지연되고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고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힐 때, 큰 산과 같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마침내 될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되던 거 이때까지 시작했